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여기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 꺾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살이 잘리고 뼈가 꺾이는 것 같은 심한 고통을 주는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분명한 사도인 거죠. 또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바꿔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한테 바르게 배우지 않아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서 말씀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단 신천지죠. 신천지가 뭐라고 선전하냐면 목사들도 모르는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신기한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모르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경 공부하려면 교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를 초청해서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거는 거의 90% 이상은 이단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한테 잘못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했는데 예수의 흔적이란 말은 성경에서 본문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몸에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로 인해 몸에 많은 상처,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40에서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의 채찍질을 당했고 돌멩이에 맞았고 바다에서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몸에는 여러 상처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몸에 흔적이 생긴 거죠.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사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바울은 신앙인을 박해한 악한 자입니다. 신앙인을 박해했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고 핍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박해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나가서 그랬습니까?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몸에 흔적이 생기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몸에 흔적을 지닌 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자 가인이 아벨을 증오하죠. 증오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를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방황하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방황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한테 표식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표식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 가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증오해서 죽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도 가인의 흔적이 있어서 신앙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인의 흔적이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있는 가인의 흔적을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에게 있는 가인의 흔적 대신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1956년 1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는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와다니족은 잔인하고 소문난 부족입니다. 이들은 선교사들을 보자마자 창과 도끼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총이 있었지만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창과 도끼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은 대서특필했고 가족들은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와다니족은 이 선교사의 가족들에게 원수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선교사의 아내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다니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그곳은 복음화가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선교사를 죽인 자들 중에서 3명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와다니족의 추장이 그녀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러자 그 여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추장은 놀라죠. 그리고 어떻게 원수인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선교사는 와다니족에게 맞은 창과 도끼의 흔적이 몸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 흔적,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 몸에 예수를 위해서 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박해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 주님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 아닙니까? 지옥에 갈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그 흔적이 있습니다. 등에는 채찍을 맞은 흔적이 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자국의 흔적이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게 있는 흔적은 우리를 위해서 생긴 흔적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받으신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우리를 위한 흔적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 몸에 주님을 위한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흔적보다 영광을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무료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세미나 하는 건데, 그 세미나를 주최한 분이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조리기독교 연합 금요 기도할 때 강사로 오신 문화평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주도하셔서 이제 코로나 후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와서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도 참여할 겸 도와줄 겸 이제 거기 참석을 한 거죠. 거기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목사님이 막 발을 동동 구리, 여자 목사님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목사가 이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공주 유수 호스텔에서 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공주역까지 왔는데 이 세미나 장소를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발을 막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비는 오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공주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세미나 장소로 오는데, 오는 도중에 그 태워준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이 세미나에 여러 목사님들 참석시키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을.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불평하면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은 이 세미나 장소가 호텔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좋은 침대에서 편하게 쉬면서 세미나를 들을 거로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침대는 뭡니까? 그냥 방에서 4명 모여서 자는 그런 곳이죠. 유스 호스텔이니까. 그래서 숙소가 호텔이 아니다라고 불평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좀 이렇게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일반 성도라면 모르는데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또 무료로 세미나 하는 건데 와서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뭐 천막에서 자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호텔이 아니라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그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편하게 영광을 누리려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자신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광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지닌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뿐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한 거죠. 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 음경의 포피 일부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할례 받은 그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자신이 할례 받은 흔적을 자랑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은 흔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도 바울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할례 받은 흔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석학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생긴 예수의 흔적만을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할례 받은 흔적을 자랑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합니까? 자신이 할례 받은 흔적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례 받은 흔적을 자랑하는 것은 그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자랑합니다. 내가 뭐 장로 되었네, 권사 되었네. 어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자 집사님이 열심으로 막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뭐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헌신적으로 합니까?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요 권사가 되려고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권사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권사가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권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교회 권사들이 있었는데 권사의 직분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직분을 자랑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은사 자랑합니다. 나는 뭐 방언을 하네, 나는 예언을 하네, 나는 뭐 미래를 보네, 뭐 이런 것도 환상을 보네, 이런 자랑하는 것들, 할례 받은 흔적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몸에 우리를 위한 흔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몸에 있는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한 거죠. 자랑한 거. 자 봐라, 이 흔적이 무엇인지 아냐? 너희들을 위해서 생긴 내 흔적이다. 이것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새겨진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습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그걸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는 것, 나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인지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설 것입니다. 주님께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새겨진 당신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알 수 있지요. 그것은 주님의 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에 우리를 위해 새겨진 흔적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생긴 흔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보여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 우리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순례한 내용을 쓴 책인데요. 거기에 순례자가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처와 나의 흔적을 주님께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모습이 주님 위해 산 주님의 예수의 흔적입니다 라고 그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의 흔적 지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